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은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데 이집트로 보내세요.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부르세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못 간다고 거부합니다. 모세에게는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신을 이미 거부하였던 그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지금이라고 해서 그를 받아들일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가 황급하게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로부터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그 40년 전에 도망왔을 때에는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날 파라오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집트를 향하여서는 눕지도 아니하고 이집트를 향하여서는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이집트를 외면하며 애써 피해하고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시니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아니,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트라우마 속에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는 양을 치고 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아니 이제는 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서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닥에 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을까? 여러분, 뱀을 잡는 땅꾼들이 뱀을 어떻게 다루죠?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는 게 상식입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 사람은 물립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계세요. 뱀으로 변한 것도 참 끔찍하고 놀랄 일인데
그 뱀을 잡으라 하시는 게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것일까? 그러면 그 뱀은 실뱀이었을까요? 그냥 죽은 뱀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냥 후딱 읽고 지나갔지만 모세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말씀 따라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잡았더니 모세의 손에서 다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이것을 통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고 또 다른 체험을 하게 하시죠. 너의 가슴에 손을 넣어라. 그랬더니 넣었다 꺼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얗게 나병이 돋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다시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원래 살로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과연 모세에게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뱀의 꼬리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뱀의 꼬리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잡을 수 없어요. 아니, 잡으면 물린다고요. 그런데 잡아야 한다면요?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잡으래요. 그럼 그래서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야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잡으라 하시는 그 뱀의 꼬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뱀의 꼬리는 무엇일까?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잡으면 물린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 나를 어떻게 해서든 물어뜯고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덤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적당히 피하면서 타협하고 안전 거리를 두어야 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두려움의 대상이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분명히 잡는 순간 나는 물리고 죽는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에 어떻게 그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뱀을 향해 내 손을 뻗을 수 있습니까? 40세 때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나이 80이 된 지금 그는 호렙산에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막 타고는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긴 모세가 궁금하여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섭니다. 이집트로 가라, 나의 백성을 가서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그들한테 내가 간다고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아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 주소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나 말고 여기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인재가 세고 셌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피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구나. 그래, 그럼 내 다른 사람 알아볼게 하고서 떠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 이렇게 못나고 무능한 모세 내 실망이다 하고서 한탄하면서 그냥 가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고 회피하고 무능력한 모세를요, 능력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팡이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예고편도 없었어요. 그냥 던지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뱀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리를 피해요. 그 자리에서 흠칫 놀라서 비킵니다. 뱀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그가 그동안 양치면서 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만났던 뱀들입니다. 그가 뱀을 보면 이게 무슨 뱀인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실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뱀도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뱀은 독사입니다. 그것도 맹독을 품은 뱀이에요. 그 뱀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한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고 하실 때 머리를 잡아야 마땅한데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모세가 뭐 뱀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지시입니다. 잡을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립니다.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꼬리를 딱 틀고 있는 이 뱀을 상상해 보세요. 꼬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머리는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고요.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 상태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려면 땅에 있는 뱀을 잡으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구부려야 돼. 이거요. 구부리면 뱀의 머리랑 내 목이랑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급소잖아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직사하는 거예요. 사지가 마비되고 5분 안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는 야, 너 뱀한테 물려서 죽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목 좀 한번 제대로 물려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번뜩 딱 들으시겠습니까? 꼬리를 바로 향해서 손을 내미시겠어요? 몸을 구부리시겠습니까? 모세는 독사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독사를 보면 누구나 피하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손을 내밀려고는 하지만 멀찌감치 이렇게라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뱀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는 지금 호렙산에 있잖아요. 식구들에게 작별도 못하고 왔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인사도 못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냥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떨기나무를 보고 내가 괜히 호기심을 가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의 호기심을 이제 자책하면서 그의 원망은 이제 낙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기로 결단합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잡기를 결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잡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그는 몸을 굽혀서 뱀의 꼬리를 붙잡습니다. 능력은요,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하면, 그래서 외면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에,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절대로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요. 내 뻔히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라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당 2일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이 날에 여기 와 계시면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어요. 또 돈은 돈대로 들어요. 내가 이 시간에 가게 문 열고 장사하면 얼마나 이득인데 또 문 닫고 여기 있어요. 이것은 진짜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성으로는 답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하기 바쁠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외면하고 죽을 것 같은 요구 앞에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날려버립니다. 능력은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모세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세예요. 모세가 우리보다 특별하고 담대하고 위대한 모세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뱀을 보면 피하고 두려워서 갈등하는 그러한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지난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도 이루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가 치고 있던 양들도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는 진짜 그냥 무명으로만 지난 게 아니라 무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다 자포자기하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자기 양떼 하나가 없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세,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그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이죠? 파라오잖아요. 그 파라오가 쓰고 있는 관 보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생긴 짐승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뱀이에요. 투탕카멘이라고 그 황금으로 된 그 파라오의 황금관이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두 개의 짐승이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코브라예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브라가 달려 있는데 이 코브라는 이집트에서는 신입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이 파라오는 온 이집트를 다스린다라는 상징으로 코브라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보고서, 아니 이제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죠. 이 뱀을 보았을 때에 어떤 뱀이었을 것 같아요? 코브라입니다. 맹독으로 가득한 코브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어제 열심히 다큐들을 찾아봤는데요. 베트남에서 코브라를 이제 키워가지고서 식당에 공급하는 그러한 3대째 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코브라가 얼마나 그렇게 위험한지 순식간에 물리면 제대로 처치를 안 하면 5분에서 7분 안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브라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주 맨날 먹이를 주는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코브라가 꽈리를 들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꼬리를 잡으라니, 모세는요 사실 코브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집트가 떠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아. 코브라는 파라오의 상징이에요. 그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파라오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데 그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징하는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미 40년 전에 그 이집트로부터, 파라오에게로부터 도망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그 절대 권력자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나를 물을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내가 물려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내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무능력하고 도망자인 모세를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모세를 능력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는 잊혀진 바 없고, 모세가 가장 왕성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뱀꼬리를 잡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헌신하여 뱀꼬리를 잡았을 때에 큰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지만 죽을 줄 알았지만 살았습니다.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리더십으로 무장되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죠. 능력은 그로 하여금 영향력 있게 살게 만듭니다. 두렵고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잡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살리고 사명을 붙잡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존심을 굽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몸을 굽혀 뱀을 잡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힘입었다면 가슴에서 손을 꺼냈을 때에 강철의 손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다스처럼 금으로 변하게 만드는 금손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병으로 꽃이 피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병신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철 손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나병으로 쓸모없는 손이 되게 만드셔서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가슴에 품고 꺼냈을 때에는 원래대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기 위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며 물어뜯고 공격하는 뱀 같은 사람을 도리어 지팡이 같은 사람으로 내 손에 쥐어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구역으로 모인다고 했죠. 구역으로 모이려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다가 오늘 처음 구역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이려니까 힘듭니다. 모이려니까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내 돈 들여 대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을 오픈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모임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뱀의 꼬리일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싫고 피하고 싶지만 잡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구역 모임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 참여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뱀꼬리와 같은 도전 앞에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죽을 것만 같고 정말 두렵게 나를 물어뜯을 것 같이 꼬리를 흔들고 머리를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뱀이 앞에 있지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순종하여 잡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도리어 영으로 육으로 또 정신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붙잡으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파라오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하시니, 하나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내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잡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잡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크신 복으로 아버지 우리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지만 무기력 속에 빠져 있지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뱀꼬리를 붙드는 것이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그 말씀을 붙들며 헌신하여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손을 내미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